본인이 보기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이 윌리엄 부츠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미는 수백 번을 떨어져도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길이요, 잘 포장되어진, 아주 보장되어진 아름답고 평탄한 길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여러분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고난의 길이었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거칠 삶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꽃피고 시냇물 흐르는 길이 아니라 험난한 가시밭길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내 실패로 얼룩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다입니까? 아니지요. 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가 쳐야지만 바다입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도 끊임없는 잔잔한 물결이 밀려와야 우리가 바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파도와 끊임없는 시련과 끊임없는 박해와 끊임없는 겹치는 그런 어려움과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해와 협조보다는요, 반대와 방해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보람과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면은요, 섬기는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세요. 자,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위대한 붕괴 때를 생각해보고 또 오늘의 절망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그 고난의 자리에 또는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그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 계속 머무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예, 합니다. 여러분, 그게 편하지요. 내가 영적인 침체를 알면서도 내 기도가 막혀있고 내 찬양이 막혀있고 내가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냥 무시하는 것,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좋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하고 탄식하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간절한 갈망함이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8절에 보면은 회복과 부흥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요, 먼저 잘 들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잘 들으리니.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실 그 은혜들을 내가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것은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잖아요. 내가 결심했지만 안 하기로 했지만 다시 그 부족한 연약한 자리로, 죄의 자리로 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으므로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하실 그 성령님을 신뢰하니 주님, 제가 돌아가지 않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의만 보이지요. 불공평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왜요? 어째서 그럽니까? 왜요 하나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3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의 감사 찬양은 눈앞에 보여진 증거를 보고서 그것을 의지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적인 진리 가운데 그 마음을 두고 확정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하는 이 의와 반항이 여러분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다시 사는 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했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69편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시편 80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 고백과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쓰여있는 저 본문을 또 보게 되겠지요. 무감각하게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정말 주와 연결되어져서 참된 생명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올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암담한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사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있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더 뜨겁게 더 새롭게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